오늘 사도행전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의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중에서 후반부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요 커브형의 C 커브형 요 일정과 이 지도가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들은 살라미에 이르고, 그리고 구브로 섬의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로 이동하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나서 거꾸로 지금까지 갔던 장소들을 거꾸로 되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복귀하고 있는, 오늘은 이 후반부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전반절에서는, 지난 13장에서는 바울의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의 회방을 받았습니다. 회방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밤빌리아의 버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곳에서 같이 함께했던 일행 중에 누군가가 탈락하게 됩니다. 낙오하게 됩니다. 누가 낙오하게 되죠? 맞아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중도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한 사람은 빠졌어도 바울의 일행은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안디옥이 두 군데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수리아의 안디옥 왼편에, 오른편에, 그리고 중앙에 위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서 바울은 장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고 다윗 언약을 예수께로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했지요. 제가 전문맥 하는 거예요. 전문맥. 두 가지 반응을 그들이 합니다. 한 부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축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회심한 자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오히려 또 한 부류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반대하거나 회심을 일으키거나. 13장 5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로 안디옥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51절과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장 51절과 52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비록 박해를 받고 떠나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성령으로 되려 충만해졌다라고 말해요. 이 고난을, 그들의 박해를 성숙한 모습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오늘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동한 지역이 이제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이제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1차 선교 여행의 후반부, 특별히 박해 속에서의 인내. 이거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박해 중에서의 인내.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장 말씀을 크게 문단을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1절에서 14장 1절에서 7절. 여러분 성경책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14장 1절로 7절 위에 소제목이 바나바가, 그렇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의 사역. 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자, 8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역시 한 문단으로 보게 되는데, 시작. 루스드라에서의 사역.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보니까 거기에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돌아가서. 그렇죠. 21절에 돌아가서 다시금 뺏겨서 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21절로 마지막 28절까지는 복귀하면서의 사역, 이렇게 크게
14장을 세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언급해드리고 기도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살펴보시는데요. 자, 성경책을 보세요. 1절로 7절까지의 짧은 장면이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들이 쫓겨나게 되죠. 쫓겨난 직후에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요.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들이 보게 돼요. 한 축이에요. 한 축. 그런데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믿고 회심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고 분노하거나 두 가지 반응이에요. 예,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정하거나, 이 적극적인 부정의 형태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돌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자,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 분노하는 자들이 바울의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5절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바울의 일행은 어떻게 할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방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미리 알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도망가는 것도 때로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도망간 거기에서도 그들이 뭐 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의 모습을 살폈고요. 개관해 봤고, 두 번째는 8절에서 20절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인데, 대표적인 사역이 한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만든 사건이에요. 여러분 좀 읽어오셨어요? 예, 다음 주에 15장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15장 꼭 읽어와 보세요. 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선천적인 거죠. 걸어봤다가 못 건 사람을 걸린 게 아니라 아예 걷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금 걷게 했던 치유, 은사 사역을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진뱅이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보고서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더라 라고 성경이 말해요. 저는 이 구절 어제 성경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은 열심히 강정 만드시고 저는 안에서 이제 성경 묵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거를 차면서 이 단락을 이렇게 치면서 쓰면서, 야, 정말 이 은사가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이 은사가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다 기도하면, 우리 집사님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아픈 어깨가 치유가 되고 아픈 허리가 낫고 병이 떠나가고 암덩이가 떨어지고, 할렐루야. 정말 그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작은데 성도분들이 이렇게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막 그런 간절함이 막 일어났어요.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제 안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루스드라에서 걷던 사람이 아니에요. 걸어본 경험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니까 아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 걸어. 너무나 놀랬죠. 그 사람들이 놀란 나머지 11절 12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하나는 제우스라 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그들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칭송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은사와 기적을 보게 되자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신으로 모셔요. 막 제사를 그들 앞에서 제사를 받으십시오라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뛰어 들어가서 말리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당신들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겨우 그들을 뜯어 말겨서 제사를 못하게 말렸어요. 참 바울이 정직하게 한 거죠. 정직하게 한 거죠. 지혜롭게 한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신처럼 떠받들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 거기에 미혹될 수 있어요. 예. 그렇지, 너 그럼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이거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짝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바울 정직하게 반응했어요. 지혜롭게 한 거예요. 겸손하게 한 거죠. 이들이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막 펼치고 있는데, 자, 여기는 여기대로 펼치고 있는데 앞서서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의 사람들이 충동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와서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는 이 바울을 해방하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와서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왔어요. 와서 결국에는 방금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로 때려치려는 거를 도망가여 피해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못 피했어요. 못 피했어요. 바울이 폭력의 희생자가 됩니다. 돌을 때려 맞고 죽은 것 같이 돼버렸어요. 죽은 것 같이 되자 사람들은 바울을 루스드라의 경외로 던져버렸어요. 왜? 죽었으니까 던져버려. 성외로 던져버렸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세요. 20절에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몰려들었대요. 바울을 던졌어요. 바울 선생 어디 있습니까? 저기 던져버렸어. 제자들이 가서 바울 주위에 이렇게 둘러섰어요. 둘러섰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추측하고 둘러섰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우리 선생이 죽었어.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이 일어났다고 되어져 있어요. 일어났대요. 야, 저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 죽은 줄 알고 던져진 사람이 이렇게 털고 일어나요. 바울이 어떻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히어로들이 막 무너진 틈에서 이렇게 막 손 딱 나오잖아요. 막 그렇게 막 바울이 막 우뚝뚝뚝 하마다 막 일어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났을 거야, 아마. 죽을 힘을.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보신 분 계세요? 짱돌에 맞아보신 분 안 계세요? 이걸 투석이라 그러는데요. 이 돌이 웬만한 돌이 맞으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사실은. 피도 여기저기 많이 흘리죠. 얼굴도 붓죠. 근데 바울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죠. 바울을 돌보신 거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죽을 만큼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렸는데 바울이 일어났대요. 뭐 탈인간급인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더베 아니고 그 앞전 단락에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 성은 뭐예요? 어느 성이었어요? 루스드라. 방금 맞아서 죽어 나온 곳으로 바울이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방금 맞아 죽을 뻔한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그 다음 날 더베로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바울이. 이 복음에 정말 사명을 다하고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바울이? 자, 루스드라에서의 사역.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복귀하면서의 사역이었지요. 21절로 28절까지였단 말이에요. 자, 왜 복귀라고 말하느냐?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어디예요? 더베예요. 더베.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더베. 보이시죠? 자, 더베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갔다. 전도했던 그 지역을 그대로 복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는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22절입니다. 바울이 돌아가면서 했던 사역이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에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27절과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마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개괄을 같이 함께 세 문단을 짧게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좀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시작. 표적보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헤어져 있어요. 바울의 사역에는 사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바울도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 안에. 그런데 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 죽었던 청년 두기고인데 그 친구가 살아났던 그 표적과 이적이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사역이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잘 쳐다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행하게 했어요. 주게 하사. 행하게 하여 주사. 결국에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표적과 이사를 준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 말씀을 잘 보시면 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복음을 전하니라 되어져 있어요. 7절 말씀에. 21절 말씀도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25절도 보세요. 말씀을 버가에 전하니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에 치우쳤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했던 사역의 본질은 바로 말씀의 사역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무엇인가? 기적은 뭔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은혜 역사,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병나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과 표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 상황인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 3대 영양소가 있어요. 뭐예요? 3대 영양소 뭐예요?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다 아시죠? 근데 이 세 개의 요소 중에 뭐가 제일, 노년이 되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 영양소인지 아세요? 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단백질이래요.
몸을 지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뼈가 아니라 뼈를 붙잡고 있는 근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그 근육이 바로 단백질로 꽉 차 있을 때에 건강한 근육이 돼서 몸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설 수 있는 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근육을 합성하고 유지하는 단백질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근데 이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해서 찢어지고 찢어진 자리에 단백질이 달라붙어가지고 근육 합성이 일어난다는 거.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근육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지방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짧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방이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짧게 걸려요. 그런데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오죽하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로 지방은 너무나 쉽게 생기지 않습니까? 근육은 안 그래요. 마찬가지 말씀의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본을 생략한 채로 기적만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성도가 로또 당첨을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셨답니다. 야 영빈아, 일단 로또는 좀 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로또를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런 어떤 기본, 어떤 전제를 무시한 채로 결과만을 바라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라는 거죠. 표적과 기적을 그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참히도 무너졌어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 그들은 애굽을 나오면서 10가지의 이적,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광야에서 자빠졌는가? 왜 실패했는가?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기적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적에 사로잡혀 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지체들의 삶의 생명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의 전제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표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오늘 첫 번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요 지점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시작. 칭찬과 비난 사이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어디? 칭찬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15절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15절. 15절은 루스드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고자 할 때 한 얘기예요.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래요, 당신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던 바울, 사람들은 그를 순으로 숭배하려고. 여러분, 신이 돼버리면 한마디면 끝나요. 자기가 신이 돼버리면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사람들이 금세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다가 또 이 말씀 이후에는 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바울을 돌로, 맞아요.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변덕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를 만왕의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평가는요,
변덕을 주저없이 부립니다. 바울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그들의 영광을 바울은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인정에 얼마나 목이 말라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SNS 요새 많이 하시죠. 좋아요 하나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앞에 행하듯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코람데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섬김이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시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정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인정을 받든 박해를 받든 사람들의 인정을 그는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제 신으로 추앙한다 그랬어요. 말을 잘하는 신이라 그래요. 말을 잘하는 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 설교가 어지간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 영광을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퀴즈 하나 낼게요. 모세가, 출애굽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못 들어간 직접적인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그래요. 저 뒤에 잠자고 있는 줄 알았던 제 아들이 잠을 안 자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었네. 땅땅. 뭔지 아셔요? 예. 그거 두 번째인 거. 자, 말씀 보세요, 말씀. 자, 민수기 20장 11절 12절인데요.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이 사건에 대해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래.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하고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너 못 들어갈 거야. 모세가 실수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반석을 두 번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녀석들아, 그러면서 반석에서 이 반석에서 이 지팡이를 쳤다는 거. 자, 두 번 칠 때 어떻게 쳤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침이 많이 튀지? 어떻게 쳤을까? 이렇게 똑똑 이렇게 쳤을까요? 아니라고. 있는 힘껏 쳤을 거예요, 아마. 그의 마음이 터지듯이 쳤을 거예요. 결국 물은 나왔지요. 기적은 행해졌어요. 기적의 당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순간 모세는 버려집니다. 잠깐 버려진 거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그 기적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잠시 버려지고 만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이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라고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좋아요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혹은 뒤집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늘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에게로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도둑질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되비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14장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시작. 환난을 돌파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자고요. 우리 말씀에, 우리 2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어요. 시작. 아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좀 전에 돌에 맞아서 거진 죽음 바 되었다가 살아나죠. 살아난 직후에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성으로 다시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환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뚫어서 통과하는 것이구나. 환난은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은 자기의 삶으로 이것을 지금 웅변하고 있던 거예요. 나는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박해 속으로 들어간다. 이 박해를 뚫고 이 성을 지나가리라. 그 의지가, 결단한 믿음의 의지가 여러분 읽혀지지 않습니까? 자, 앞서서 예화를 들을 때 우리 운동, 근력에 대한 예화를 잠깐 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근력 운동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세요 요새? 운동하시나요? 아마 운동과 노동은 좀 다릅니다만 운동을 만약에 우리가 하잖아요. 하면은 다음날 어떻게 돼요? 아파요. 몸이 좀 근육통이 생기죠. 근력 운동을 하면 그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찢어진다 그래요. 그럼 찢어지게 되면 근육이 찢어졌으니까 몸은 통증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육에서 느끼는 고통을 뭐라 그래요? 근육통이라 하겠죠. 근육통. 결국에 이 근육통은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래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 다시 말하면 내가 느끼는 고통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죠. 영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지나는 이 고난의 일들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한두 개의 환난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많은 환난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의 환난들은 결국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룩한 성장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 살아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비단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길은 비단길, 꽃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공사 중인 비포장도로와 같습니다. 비포장도로와 같아요. 부디 비포장도로 다닌다고 덜컹거린다고 거기서 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덜컹거린다고 하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름 시작.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이 세 명의 친구들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풀무불에 떨어져 버려요. 풀무불은 지금 우리식으로 용광로를 말합니다. 용광로를 말해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곳에서 네 번째 존재를 만나요. 네 번째 존재. 다니엘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야, 세 사람 아니었냐? 예, 맞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야, 그런데 저기 보이는 저 네 번째 사람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25절이에요.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기록한 거예요. 분명히 들어갈 때 몇 사람 들어갔어요? 세 사람 들어갔다고요. 세 사람. 그런데 정작 그 불 가운데는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신들의 아들과 같은데?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지요. 영적으로 깨닫지요. 저 네 번째 사람은 이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신들의 아들 좋아요.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네 번째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풀무불 안에서 네 번째 존재를 만나지 않습니까? 환란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고난의 한 정점에 내가 제일 아플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환란을 거부해요. 힘들죠. 아프죠. 괴롭죠. 거절해요. 좀 쉽게 가고 싶은데 좀 편리하게 가고 싶은데 좀 쉽게 내가 이걸 좀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근력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 근력이 붙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근력이 붙으려면 내가 고생해야 돼. 운동해야 돼. 근육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지고 잘 먹어야 돼. 단백질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죠. 우리가 고난 중에 상처가 났어요. 절망 중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 시험된 자리로 말씀이 들어가서 채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편리하게 나 물만 먹고 살래요. 그 이제 떼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에 빠지는 거예요. 기름만 잔뜩 끼어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든 우리의 일상과 삶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한 걸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꼭 보셔요. 꼭 한번 보셔요. 어젠 제가 정우상님께 여쭤봤는데 박근도 권사 영화 잘 보셨어요? 은혜 받으셨어요? 괜찮았어요? 뭐 요새 이게 역주행이래요. 역주행해서 뭐 다시 뭐 저기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2명 나와요. 한 명은 이제 박시후라는 배우가 나와요. 박시후.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닮았더라고요, 보니까. 또 한 명은 정진훈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 가수거든요. 이 친구가 뭐 AM인가 뭐 가수였대요. 근데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예요. 혼자 부른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 일부 제가 좀 갖고 와 봤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같이 한번 보세요. 제가 실력이 되면 노래를 불러드리면 좋겠으나 여러분들 노래는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노래 가사가 이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게 하시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며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광야를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이죠.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희노애락이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정금 같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력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인 근력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
광야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파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을 한 장을 살폈고 한 장을 3개의 문단으로 나눠봤으며 각 문단에서 하나의 기도 제목씩만 추출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표적보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칭찬과 비난 사이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환난을 돌파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지나는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들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갈 줄로 믿습니다. 박해는 믿음의 근력을 키우고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문을 여는 사명자로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손에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피차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